아멘. 한 20년 전쯤에요. 명절이 있는 주간이었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가 한밭수목원에 월요일날 이제 바람 쐬러 갔어요. 근데 어느 분이 마이크를 들고 다가오면서 잠깐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 뭐 그러자고 그러면서 대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좀 본인을 누군지 밝히고 이번 명절이 끝나고 사라졌으면 하는 걸 얘기해 달라. 그래서 그때 중리동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리동 사는 임세욱입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요, 청년 실업, 부정부패, 노사 갈등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말을 했잖아요. 좋다고 하나만 더 얘기해 달래요. 명절이 끝나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부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달래요. 그 얘기를 했어요. 언제 방송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듣는데 앞에 있는 이제 저보다 먼저 인터뷰한 사람들 내용이 뭐였냐면, 고수업에서 돈 잃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조카 용돈이 없었으면 좋겠다. 뱃살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했어요. 그렇지. 역시 나는 목사니까 좀 좋은 말을 했구나. 근데 제가 한 앞에 말은 다 싹 빼버리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부싸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리동 임세욱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싸울 일 많은데, 안 그래도 오늘 특송 준비하면서도 한번 이 세상 일이 내 뜻 같지는 않아요.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떠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좀 멋진데? 너 좋아 보이는데? 너 나 만나러 오는 거야? 신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아한 존재들이에요. 세상 명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잊지 말고, 지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름 휴가가 시작될 즈음에는 꼭 쉼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좀 짧게 하는 편입니다. 쉼 설교가 길면 그건 은혜 받지 말라는 얘기죠. 안 그래도 제가 동성가족 만나고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는 것 같아서 그 모습에 저도 은혜 받고 안 해도 될 얘기도 하면서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은혜 받아도 중간에 정신 차리고 시간이 길어진다 하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나는 쉼이 필요 없는데, 난 쌩쌩한데 무슨 쉼을 목사님 설교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고 감사보다 한숨이 먼저 나왔다면 그땐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냥 세상 쉼은 아니고요, 안식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여름은 덥고 지랄이야, 그런 말씀과 생각을 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요, 그것도 쉼이 필요하죠. 이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달려와서 그렇죠. 그렇게 오래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더 빨리 좀 뛰라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더 많은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식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곳이잖아요. 더운 여름 오늘 예배 오시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쉬는 일 한 가지를 좀 더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뭘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랑과 평화와 안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향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요, 그렇게 가면 그 하나님께서 서둘러 마중 나와 서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의 시간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부족하다, 덜 이루어졌다,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연약하다, 너무 조급하지도 서러워하지도 마세요. 육상 선수가 권투 선수의 옷이나 장비를 부러워하지 않죠. 유도 선수가 체조 선수의 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너무 아까워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선물 받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이고 명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이라는 율법까지 만드셨겠어요. 악보에도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오늘 저하고 저희 아내가 특송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도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일하는 농부로도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노동을, 로마의 가치는 노동을 좀 천시 여기던 때였어요.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왕, 심판자, 창조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농부로 표현하셨으니까 이건 그 시대에 좀 문제가 되는 표현들이셨어요. 그럼 예수님 왜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셨을까? 물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근데 오늘 설교와 결부지어 얘기 말씀드리자면 육체 노동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는 육체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일하는 동시에 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예수님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농부로 표현하셨을까?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일하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나무가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 나무의 가지가 우리 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창세기 이 짧은 절에도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기록하셨는데요. 물라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웅장하고 멋지고 훌륭한 표현 같죠. 근데 모세가 사용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용한 물라카라는 단어는 노동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평소에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나.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일이 아니라 그 다음 안식을 거룩하게 여기셨다. 그 나를 거룩하게 한 날은 이때밖에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으로 자화자찬하거나 그곳에서 만족을 찾거나 거룩함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과 만족을 찾아라.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셨다. 우리처럼. 모세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예수님 3년이라는 공생애를 하루도 허투루 보내실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셨을 거예요. 또 제자들은 말기도 못 알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하는 도구로 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는, 사역에는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일도 있어야죠. 그리고 쉼도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복된 이유는 뭐예요? 그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는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하라, 새 힘을 얻어라. 내가 주는 힘은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볼 때마다 나는 왜 미련 맞게 세상 소리를 들었을까? 사단의 음성을 들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쉼이 진짜 내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좋았는데 나는 왜 이랬을까? 신학교 때부터 저는 교회가 은혜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일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 이제 평생에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는 없을까? 없게 된 걸까? 더군다나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목사님하고 전사님한테 늘 일에 책망과 꾸중이 교회 가면 항상 있었어요. 그분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청년부원 중에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지금 현재 감리교 목사고요, 2명이 사모님인데 그때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만나면 서로 뭐 했냐면 서로 위로했어요. 야, 너 힘내라, 괜찮아,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지. 누구는 나 청년부 이제 그만 나오고 싶다고, 그럼 서로 같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 욕도 같이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고 뭐 이랬었는데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서 짊어졌는데 차마 내려놓기 어려운 짐이 있죠. 그 짐,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짐 맡기러 우리 주님께, 물론 찬양과 영광과 헌신과 감사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돌려드려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보관비 없이 잘 보관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그거 반복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살이 쉽지 않고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막 부르면서 우리를 손짓할 거예요. 거기 가봐야 비싸고 바가지만 쓴다고, 그거 진짜 아니라고, 나한테 와서 맡겨야지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하냐고, 거기 가지 말라고, 여기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중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인 업적도 이루었죠.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IMF로부터 이렇게 빨리 복구한 나라가 세상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쉼 얘기를 하면 팔자 좋은 사람 취급했어요. 쉬는 게 뭐냐,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다가 뒤늦게 쉼을 얻으면 쉼도 아니고 일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표를 맞이하게 되는 인생도 있잖아요. 저는 주일 설교하고 나면 주일 설교 내용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으면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쉼표를 꼭꼭 두셨죠. 고단한 하루를 벗어나는 밤을 주셨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안식일도 주셨죠. 모든 인생사의 안식년을 통해서 쉬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온 땅이 쉬어야 될 때고, 사회도 모든 게 다 땅도 쉬어야 할 때다 해서 신년을 선포하셨죠. 다시 좋았던 그 순간, 꿈꾸었던 그 순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 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쉼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1994년 여름에요,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하고 같은 신학생 둘이 하루 종일 제가 사는 공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포스터를 붙였어요. 다음 날 소나기가 와서 붙여놓은 포스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전사님이 다시 만들어서 내일까지 다시 붙이라고. 1994년 기록적인 폭염이었다고 내동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포스터 붙이다가 점심 먹으러 분식집에 들어갔는데 연일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하다가
북한의 김일성 사망 뉴스가 나오면서 국군 장병 여러분은 빨리 부대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다시 빨리 만들어서 여름성경학교 전까지 붙이라고. 그때 저 동기 신학생하고 설교 중에 이런 표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그때 세우기 표현이에요. 야마 이빠이 돌았어요. 정말 지금쯤 그분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랬냐고. 근데 그때 교회 누나이고 선생님이었던 오수진 누나가 포스터를 밤새 혼자 다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10,000원을 주면서 이거 붙일 때 음료수 사 먹어가면서 해. 그리고 둘이 붙인 포스터 천국에 다 걸려 있을 거야. 그거 떨어져서 치워졌지만 천국에 다 걸려 있을 거야. 그 전날까지만 해도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이거 붙인다고 누가 어린이들이 오나 뭐 큰 교회라고 자랑하냐, 이게 되겠냐, 붙이려면 네가 붙여라,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돈 조금 받고 잠깐 쉬면서 음료수 먹고 또 붙이고 또 음료수 먹고 붙이고 그러면서 조금 마음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일지라도 때로는 기쁨보다 마지못해 따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혼날까 봐 따라갈 때도 있죠. 쉼도 명령이다 보니까요. 정말 쉬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얼토당토하는 부칙을 또 사람들은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서 먹었더니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예수님한테까지 따져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강제로 놀고 먹는 날을 정한 종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고단한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쉼을 주시는 거잖아요. 창세기가 말로 전해지다가 글로 기록될 때는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 시대였어요. 그때 종살이 하면서 그냥 무심히 이전까지는 그냥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오는 거지, 해가 지면 해가 뜨겠지, 이런 날이었죠. 근데 노예살이 해보고 나니까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피라미드 만들고 그러면서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밤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신 건가, 그때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그날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루의 감동은요, 빨리 해가 졌으면 그것밖에 없어요. 피라미드 잘 만들었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매 안 맞으면 다행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멈추고 쉬라고 한 그날 유대인들은 613가지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쉬려면 613가지를 알고 그거에 벗어나지 않게, 이게 쉼인지 일인지 참 알 수 없는 쉼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사람들도요 그런 통제를 참 스스로 많이 합니다. 제가 좀 목회자라면 문화도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혈액형 뭐 얘기하면서 성격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혈액형은 혈액을 이렇게 싸고 있는 껍질의 형식이지 그 안은 다 달라요. 혈액형이 성격을 대변한다면 성격이 바뀌면 혈액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MBTI 뭐 요즘은 이제 혈액형 얘기 제가 한동안 끝내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설교 아무리 해도 또 와서 저한테 목사님은 그런데 혈액형이 뭐예요? 왜요? 저한테 헌혈 받으시려고요? MBTI나 혈액형 이런 거에 쉼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 통제에 빠지게 돼요. 나는 그래서 안 된다, 나는 그래서 못한다, 나는 그래.
이 객관적 오류를 다수의 오류를 나한테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식일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왜 일이 안 될까? 이건 또 잘 됐네. 그렇다고 잘 되는 것만 할 수는 없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를 찾는 시간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 세상은 내 안에서 나를 찾으라고 하죠. 자기를 생각해봐라. 자기 안에 긍정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찾으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너를 찾아주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현대 사회는 안식일에 온전히 쉬기도 어렵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서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또 안식년을 온전히 농경 사회가 아닌데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죠. 다만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내 인생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그 인생이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쉼으로 끝난다면 창세기 2장으로 그냥 말씀이 끝났어야죠. 아브라함이 고통하고 이삭과 야곱이 힘들고 고생하는 일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 힘을 받아 누리라. 그리고 예수님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잘 쉬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과 심령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른 데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낭패와 곤란함이 더 가중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찾고 기쁨으로 또 한 주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쉼과 안식과 평안으로 넘치게 해서 또 다가오는 일상의 날들 가운데 지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